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대림절을 앞두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금년 한 해도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후회는 없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가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 은혜 속에 한 해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이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여전히 자신 있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무엇인가를 마무리할 때 항상 후회라고 하는 것이 남는 법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누워 그날 일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더 깊이 행동했더라면,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했더라면 후회가 남죠. 더 길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후회는 남을 겁니다.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볼 때에 후회가 적게 남을수록 안 남을 수는 없을 텐데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남겨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린아이도 아는 아주 간단한 교훈이죠. 새삼스럽거나 특별하거나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읽어야 하는 법인데 세상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할 때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끝나면 뭐 할 때죠? 밥 먹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때로는 엄청 후회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대전의 한 재래시장에서 평생을 김밥 장수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모은 돈을 지역사회에 있는 애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다 기부했어요. 아깝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와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그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나를 공부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친척 집에 식모로 가서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살았다. 지금 돌이켜 후회해보니 그게 내 인생에 너무 큰 한이 되더라. 누구라도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기부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으면 자기 자신이 모은 평생의 재산을 다 그렇게 아낌없이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 아마 자기의 인생을 다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죠. 해야 할 일들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차이던 자이던 아니면 타이던 우리는 여러분 기회를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회의 신이 생긴 것이 기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보면 그 기회의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휘날리는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양쪽 날개에는 어깨에는 큰 날개가 달려 있고 발 뒤에도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앞에 머리가 많은 이유는 올 때 잡으라고 하는 이유고 뒤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지나간다면 도저히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날개가 어깨에 달리고 다리에 달린 이유는 너무나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 찰나를 잡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때를 놓치지 않냐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것들을 잊고 살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후회가 더 적게 남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놓았는데 새 번역에는 세상에는 모든 일이 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먼저 우리는 인생에는 마지막 곧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문장을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언젠가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과 끝으로 하셨지만 이 지혜자는 3절, 4절,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다. 미워할 때가 있다. 모든 일을 시작해서 심을 때가 있지만 뽑을 때가 있다. 모일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알고 보면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 넓은 중국의 영토를 다 통일하고 나서 그래도 만족감이 없었는지 자기는 영원 불멸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3,000명의 동자를 온 세상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죠. 큰 인생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하지 못한 탁월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지막이 있는 법이죠.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아니면 자기 자신이 소멸해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깔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지혜자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있다. 그 적절한 때가 있다.
그걸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80세가 훨씬 넘죠. 그런데 안타깝게 80이 넘어도 건강하게 노년을 생활하는 것보다는 노년에는 오히려 고독이나 아니면 가난이나 아니면 질병에 시달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500살 정도 산다면 어떨까요? 아쉬워요? 장로님 좀 더 늘려드릴까요? 한 5억 살 정도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쉽지 않겠어요? 한 50억 살? 아니, 그냥 영원히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50억) 살 먹은 늙은 몸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끝이 없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대로 50억 년을 여러분 누워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죠. 시작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더 큰 믿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영생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요. 왜 예수 믿니? 그랬더니 구원받으려고요. 구원이 뭐야? 그랬더니 영원히 사는 거요. 너 영원히 살고 싶니?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없어요. 지금 시작한 강의가 너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니? 강의 시간이 여러분 3시간이거든요. 근데 3시간이 아니라 제가 한 강의를 영원히 끝내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강의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강의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그런 겁니다. 축구 시합을 보고 재미있고 즐기고 흥분하는데 여러분 그 축구 시합이 영원히 안 끝나요. 다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즐거운 파티도 천년 만년이 나도 끝나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무감각에 일찍일 거고 행복과 불행의 의미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라면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 그걸 알아라. 그런데 시작과 마친 그 중간 어디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것인데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나는 것 그 중간 어디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울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웃을 때인가? 그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우리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반응한지도 모릅니다. 일들이 잘 되면 지금은 웃을 때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 지금은 울 때지. 우리는 여러분 그때를 분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오는 감정으로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제대로 찾지 아니한다면 그저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슬픈 일이 생기면 웃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맡기며 살아간다면 세월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하지만 이때가 지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때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단순히 시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그건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했을 때는 단순히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저렇게 시간은 돌아가는데 제가 죽으면 저 시계가 멈출까요?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죽어도 시간은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도 그냥 시간은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죠? 1000년 전, 10,000년 전에도 시계는 돌아갔고 앞으로 1000년, 10,000년이 지나도 시간은 돌아갈 겁니다. 그 시간이 의미가 있나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시간 속에서 내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그 의미의 시간,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혜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야, 나는 아무 일도 하기 싫어. 나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아무 일도 안 해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소중한 일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막 분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아우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 아우 이제는 쉬어야 되겠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겁니다. 그에게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일보다 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우 난 이제 아무 일도 안 해. 실컷 자야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야 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그에겐 소중한 것이에요. 종종 캠핑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불멍이라는 걸 때립니다. 불멍. 여러분 아세요? 불을 바라보고 멍청하게 있는 거. 때로는 이런 물을 바라보면서 멍청하게 있는 거. 불멍, 물멍. 근데 여러분 놀랍죠? 불멍 대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멍 때리는 대회요. 네.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청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멍 때리기 대회를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도 1등, 2등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상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는 게 쉬울까요?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서재에 앉아서 멍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요, 딱 10분만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하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지? 아니지, 지금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장도 만나야 되고 소리도 꾸며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10분 15분만 있으면 여러분 금방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불멍이나 아니면 물멍처럼 가만히 있으며 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일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분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중간 그 어디쯤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란 없어요. 무엇인가를 합니다. 자던, 멍 때리던, 공부를 하던, 책을 보던, 문제는 그것이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분명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게 나중에 해야 될 일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일까?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겠죠. 지금 급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고 발 앞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여러분 아주 집중했던 일이 있어요. 교회와 조합과의 재개발 협상이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마음도 상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협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협상하자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고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협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할 때일까요? 이제는 여러분 건축해야 할 때일 겁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모여야 될 때이고 이제는 예배해야 될 때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할 때요? 감사해야 될 때예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이제는 참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지금 뭐 할 때야 됩니까?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분명한 때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협상이 끝나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야 되죠. 다른 교회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건축 안 해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건축 다 끝난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지금 애를 돌봐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판단, 일에 대한 판단은 자기에게 물어서는 자기의 필요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기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를 그것을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직장 갈 때예요. 지금 돈 벌 때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일상의 의미를 말고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종 우리는 이 사명 그러면 아주 크고 위대한 일, 무엇인가 아주 역사에 남길 만한 일,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사명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막 바깥에서 마음을 상하셔서 오셔서 막 우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실 때인데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고 과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막 우시면서 이제 내가 혼자 된 거에 대해서 막 푸념하고 그러시더니 나를 딱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은 너를 잘 길러서 목사가 되게 하는 거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명 그러면 나라를 구하고 뭐 독립운동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뭐 커다란 일을 세우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지금 나로 인해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일, 평생을 그냥 자식 하나를 잘 기르려고 했었던 것, 그게 그분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물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이름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벌어진 기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도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결혼식 딱 해서 1시간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흩어지지만 유대인은 그 당시에는 막 일주일씩 했어요. 그냥 하다 보면 잔치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 뭐 그런 비유들이 여러분 다 그 결혼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생기는 그 비유들인데 한 3일째 됐는데 여러분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파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다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 혼인잔치는 다 파토가 날 그럴 형편이 되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잔치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한 잔치가 멋쩍게 끝날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여러분 주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항아리 6개의 포도주를 쫙 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주 6항아리가 잔치를 확 살린 거죠. 그 결혼식도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위상도 높여주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러분 잔치를 마쳤습니다. 포도주가 위대한가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겐 음료와 같은 거예요. 그냥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도 여러분이 포도주를 사용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딱 떨어졌을 때에 가장 그 순간에 유효한 그 포도주. 그게 잔치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흥겹게 하고 그게 여러분 그 6항아리 포도주의 사명이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순간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포도주가 그렇게 삶을 행복하게 한 것처럼 때론 여러분 따뜻한 말 하나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상처나는 말이 때로는 평생 안 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그만 다툼 하나가 10년, 20년을 사귀어왔던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말할 때가 있어야 하고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처음과 끝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웃고 울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전인수가 되기 때문이죠. 과연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면요 점수로 심판을 받아요. 대통령도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최영건 목사는 한마음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어떠한 목사였다.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